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것이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한 마음을 그걸 품은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모습이 증거됩니다. 이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라 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로 생명을 주게 하시고 또한 심판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이란 단어, 살린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 행하시는 일을 언급하는데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유대인은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로 더 큰 일을 보이셨대요. 더 큰 일을. 그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럼 아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무엇으로 살립니까?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이 죽은 자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살리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그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그 자가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생명을 우리를 옮기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또한 뭘 가지고 계시느냐?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22절과 27절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뭐하다는 겁니까? 동등하다는 증거입니다. 동등하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23절 하반절에 나오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권세를 주셨고 또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인자로 오셨잖아요. 인자. 곧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저 예수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이 예수는 그 촌 나사렛 출신이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생명과 심판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의 은혜로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게 하셨고 우리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 누구인지를 증거하였으나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예수를 뭐 하려 합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규율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즉 그가 증거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25절 마지막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지요. 기록된 성경이지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듣는다는 것은 아들과 복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들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와 복된 마음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또 기뻐하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고민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들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쉼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